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아직도 이제 베냐민의 2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그들은 미스바에서 열린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고 또 그렇게 되면 실제로 딸을 주게 되면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의 체면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묘안을 생각하는데 추수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절기가 실로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가운데 그러니까 추수감사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축제를 결국 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은 실로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 모두가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고 있을 때 그 처녀들을 납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줍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축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축제 가운데 처녀를 납치해가는 것은 가나안 이 이방인 족속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이방 족속의 절기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나안의 일부 예배 의식 가운데서 여자들이 특이한 복장을 하고 신당이나 그 주변에 앉아 있으면
남자가 그 여자들을 선택하여서 성적인 접촉을 갖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접목해서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는 이 지도자들이 얘기함을 통해서 그 실로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거짓을 공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세운 그 법 가운데는 그들 가운데는 진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 것과 접목시켜서 그러니까 혼합하게 만들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레인의 첩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동족 상잔의 이 전쟁과 혼란은 결국은 베냐민 남은 남자애들에게 아내를 얻어줌으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25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이 사사기의 항상 중심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사사기를 본다면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을 옥죄함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해왔듯이 가나안 지파 족속들의 이 여러 가지 그 방랑한 그런 그들의 문화, 특히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그 환타지를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 넣었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이 행하기 좋은 대로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혼합적인 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옳은 대로 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게 진리가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혼합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섞어서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에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마지막 가운데 25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고 또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 삶의 교훈의 한 부분이 될 것이고 또 내 삶 가운데 그 축복을 얻는 하나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더
더 큰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혼합적인 모습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명칭 가운데 딱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늘림으로 돼서 하느님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적인 생각, 우리들의 사고, 또 우리들이 신념으로 지켜야 될 그 모든 것이 성경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즘 이제 불거지고 있는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것들이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질 때 그것의 그 주체되는 사상이 무엇이냐, 신념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계관이 무엇이냐는 그 사람의 그 삶을 바꾸는, 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지침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의 말씀에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세계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 말씀을 등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에는요, 그 가나안 풍습 가운데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들, 그 문화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을 얻기에 그것 가운데 누리게 되었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지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혼합적인 모습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그 문화를 끌어들여서 있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이 베냐민 족속들을 치는 것도 사실 그 우리가 보면 20장에 보면은 그 누가 먼저 치러 가라니까 두 번이나 먼저 치고 나서 나중에는 여기서 하나님께 뭐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 두 번이나 패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나옴을 통해서 결단을 하셔서 그냥 유다에게 가라 한 것이 베냐민을 다 죽여라, 그들을 멸절해라 라는 말씀을 절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전쟁을 이기겠다 말씀하신 것이 그 베냐민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인데,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알았게 되면은 세상의 그 법보다 더 험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중심으로 징벌을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 없이 징벌과 처벌이 간다면 그거는 세상보다 더 잔인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섬기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섬긴 사람들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그 신념을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오늘로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끝내지만 사사기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에 이러한 정말 힘든 삶을 살았고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암흑 세대를 살았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사기 가운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함을 통해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했던, 그리고 가나안의 그 온갖 좋아 보이는 것까지 끌어들여 혼합적인 모습을 만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큰 교훈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주 멋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왕을 섬기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